1절은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 말씀은 1장 10절 11절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암미 내 백성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갔지만 채찍을 맞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가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 고멜의 부정함에 대한 책망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너희 어머니, 고멜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쟁한다는 얘기는 법에서 따져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면서 동시에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한 고소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옳은지 이스라엘 백성이 옳은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냐 하면 2절에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 당시 중근동에서 이혼 증서를 써줄 때 이혼 증서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결혼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사는 거예요. 결혼한 순간부터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마음과 눈길을 돌리지 않는 것, 상대방을 사랑하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혼의 약속인데 결혼의 약속을 누가? 고멜이 깨뜨렸어요. 그래서 고멜은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고멜의 남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아니야.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음란하기 때문에. 결혼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나는 남편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내 아내가 아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시 음란한 여인에게 주는 공동체의 벌입니다. 그 지역의 지도자인 장로님들이 성문 앞 법정에서 음란을 행한 그 여인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옷을 벗긴다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입고 있는 그 옷, 내 남편이 땀 흘려 일해서 얻은 소득으로 사준 거 아니냐. 그러니 그 남편의 수고로움,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내가 가서 일해가지고 내가 봉급 받아서 뭐 옷 사입고 가방 사들고 그러고 다니는 세상이지만 이 당시의 여성의 경제 활동은 1도 허락이 안 됐던 시대. 그리고 말이 좋아 그러지 지금은 결혼할 때 첫째 조건이 뭡니까? 사랑이래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사랑해서 결혼한다. 이 당시 사랑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돈을 주고 가서 아내를 사오는 거거든요. 남편의 소유물이에요. 그런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으니까 옷을 벗겨서 내가 남편에게 받은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공동체에서 수치를 주고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던 것처럼 광야를 걸으며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고멜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이라. 사실은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요?
아버지 호세아하고 엄마 고멜이 합법적으로 결혼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애들은 죄가 없어요. 애들은 죄가 없는데 어머니의 부정함 때문에 아이들에게 딱지가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부정한 여자가 낳은 삼남매 이렇게 가지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말하고 있는데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다. 성경에서 음행하였다는 것은 첫째는 도덕적 윤리적인 범죄가 음행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간 것이 음행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이나 아수르,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을 성경은 음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다. 강대국과 무역을 해가지고 많은 경제적인 부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 삶이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입고 있는 옷, 메고 다니는 가방, 먹고 마시는 술, 음식 이 모든 것이 강대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얻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 나에게 복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아수르의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 그래서 이방의 신들을, 다른 나라 신들을 섬기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요. 그래서 가시로 또 벽돌로 담을 쌓아가지고 다시는 이방 나라와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야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으니까 그제서 누구에게로 7절 말씀 보면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에 빠진 이후에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 말씀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전에 갖다 바친 은과 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는 하나님께 받고 받은 은혜는 바알 신전에 갔다가 우상 숭배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새 포도주를 또 온몸을 가릴 양털과 내삼을 빼앗겠다. 어떤 방법으로요? 첫째는 자연재해입니다. 기근이나 우박이나 막 때려 버가지고 그냥 추수할 때에 추수할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12절 말씀 보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무화과 나무와 이 포도나무 과수원은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뭐하지 못하게,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데 울타리를 다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이 당시 전쟁은 상대방 나라에 쳐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울타리를 다 헐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약탈할 것은 약탈하고 다시는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그 밭에다가 돌을 다 집어 던져버려요. 다시는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그리고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전쟁이 끝나고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희락, 절기, 월삭, 안식일, 모든 명절 속에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절기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만들겠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잘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바알 신전에 가서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고 향을 피워서 올려드린 그 죄악의 날수만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을 40일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인 이야기에서 백성들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벌 중에 하나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를 헤매야 한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똑같이 우상 섬기러 바알 신전 가서 섬겼던 그 날수만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때리셨잖아요. 때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위로,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제 때렸어, 울었어, 잘못 막 통곡하고 데리고 가서 권면했다는 얘기죠. 거봐, 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눈길 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게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잖아요. 첫 번째 약속을 누가? 이스라엘이 고멜이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봐, 이렇게 약속했지 않냐. 이거 결혼증서 봐요. 결혼증서 써있지 않냐. 다른 남자에게 눈 안 주기로, 다른 여자에게 마음 안 뺏기기로 왜 너 결혼의 약속을 깼냐. 그러면서 다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주리니, 애굽에서 올라올 때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16절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이제 다시는 바알 신전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는 바알에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18절 그날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그날에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과 언약을 맺어서 다시는 이스라엘의 농토와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이 없게 하며 가나안 땅에 다시 평안을 회복시켜 줄 거다. 그렇게 되면 19절 내가 내게 장가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누구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내 남편 할게, 이렇게 다시 장가를 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로 맞이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땅에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를 들고, 20절도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21절부터 축복의 말씀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의 회복의 날에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응답의 순서는 하늘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좀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게 명령을 해서 이 땅에 비를 내려서 이 땅에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살아 회복되게 허락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땅은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갔던 이스라엘 백성,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매를 맞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쫙 찢어버리고 다시 장가들어서 이스라엘과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그때의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과 어려움, 흔히 하나님의 매를 맞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치유와 은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내 남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